1월 19일 화요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9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베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이야기는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고 한 이야기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한 여인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인데 독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불쌍의 슬픔 가운데에 그 장례 행렬을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고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력이 아니라 믿음이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고 또 과부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시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하니까 뭐 특별히 아꼈던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마 종교적인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로마인인데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호의가 있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을 통해서 장로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기꺼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의 종의 하인이 백부장의 종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고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정당한 그 치유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가셔서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요.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 다른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 믿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장로들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쩌면은 예수님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공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력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았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얻은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독자죠. 근데 이 독자가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아이인데
죽었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백부장처럼 뭐 사람을 부릴 만한 사람도 없어요. 지위도 낮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인성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보고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 관에 손을 대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말씀으로 이렇게 관에서 일어나게 살려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참 예수님에게는 백부장이든 이 과부든,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든 종의 아들이든 예수님은 이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동일하게 고쳐주시고 아무런 문제와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백부장이든 이 과부든 참 사람들마다 저마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옛말에도 천석구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이 백부장이든 과부든 뭐 지식이 있든 무지한 자든 누구든 이 고통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백부장과는 또 다른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뭐 들은 소문도 없어요.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청하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들은 소문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와달라고 간청할 만한 사람도 없는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가는 길을 배웅하고 할 뿐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과 은혜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벗겨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병든 하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 과부에게도, 홀로 된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십자가를 벗겨주시기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다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든 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홀로 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걱정, 근심,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긍휼히 여기실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맡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